마가복음 9장 30절 30절 제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날씨가 새벽에 많이 짠짠한데요.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여정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30절 보시게 되면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그곳은 바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의미합니다. 이제 머물렀던 그곳을 떠나서 지금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갈릴리를 막 지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갈릴리를 통과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요 무대였던 그곳을 지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길 바라셨다라고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언급되어지는 것은 인자, 곧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그것이었다는 말씀에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대중들을 잘 섬기셨고 또 무리들을 때에 따른 필요로 돌보셨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섬김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어느 시점과 시기에는 또 특별하게 집중해야 할 시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1절에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 이 말은 시제로 보면 이제 헬라어는 시제가 참 중요한데 시제로 보면은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록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한 구절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거 하나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고되어지고 있는 31절의 그 말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내용이 오늘 여기서만 처음 등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이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었죠. 앞으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또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기록상으로는 마가복음 안에서는 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어쨌든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죠.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고 있는데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소위 순환 예고, 고난 예고,
내가 앞으로 고난당할 거야. 이 말씀을 기록상으로 3번 나와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한 번, 갈릴리에서 한 번, 예루살렘에서 한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징이 그렇게 고난을 예고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소위 제자도가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무슨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고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갈릴리 통과하면서는 누가 크냐라는 쟁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원리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지날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요구하니까 고난의 잔을 맞아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길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 홀로 가시는 그 길이 맞지만 그 길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과 관심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 가는 과정을 평생 밟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은 주목해 볼 표현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도 못했는데 묻지도 않는다? 총체적 난국이죠. 여러분 뭔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모르면 질문을 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질문이라도 계속해서 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두려워했던 걸까요? 무엇이 두려워 침묵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들에게는 예수님께 이걸 또 질문했을 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또 되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하니? 라고 호되게 혼났어요. 그 다음에 수업 분위기가 어떨까요? 질문하는 분위기가 될까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떠올렸을 겁니다. 혹이라도 내가 말을 잘못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잘못해서 예수님의 의도와 맞지 않아서 또 혼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어떤 대답이 들려질지를 예측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답이 나올 것을 염두하고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혹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되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면 안 되고 고난당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 채 말을 이어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 외면하는 마음으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이어지려면 누군가가 무언가 하두를 던졌을 때 그것을 받아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측되는 결과가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아예 말을 이어가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침묵은 순종에 무관심하고 마음으로 지금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 결과의 침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념과 생각과 우리 편에서의 어떤 판단을 버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르게 되어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권면으로 우리 모두에게죠. 바뀌길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애써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 어떤 결과를 내게 요구하실 줄 아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신앙을 바로 알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앞에 다시 말해 변화를 요구하시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는 영역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걸음들을 쭉 걷는 중에 잠시 여정에 쉬는 차원에서 가보담에 있는 집에 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33절입니다. 시작. 가보다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네. 오늘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이제 갈릴리를 가던 중에 잠시 가버나움의 집에 쉬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오는 길 내내 서로 토론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물으시죠. 네. 모르고 물으셨던 건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던 거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했던 게 뭐니?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뭘 바랍니까? 그들은 뭐 했다 그러죠? 잠잠하니. 침묵을 이어갑니다. 소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묵비권이라 그러죠. 여러분, 묵비권은 언제 행사하는 겁니까? 법적 진술 과정에 혹여나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때 행사하는 게 묵비권입니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 묵비권 속에 감춰진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도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묵비권의 행사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지도 않았고 또 뭔가 반복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 그때 뭘 토론하고 있었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뭔지, 다시 사신다는 게 뭔지 참 이해가 안 돼서 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적절하지 않았기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가지고 토론하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했지만, 회피하려고 했지만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침묵을 하는 그 순간에 뭔가 내 것을 잘못을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순간에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사실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쟁론, 누가 크냐, 이 화두는 오늘 십자가의 길에 분명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누가 크냐는 그 쟁론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동상이몽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여전히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한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도착점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크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누가 첫째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첫째가 되느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섰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섰느냐가 그들에겐 토론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아마도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자신들이 조금 더 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으니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등등 다양한 자신들만의 이유들을 가지고 각자의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정당성들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37절까지 말씀 읽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35절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둘러 앉히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이라는 마음에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드러냄이겠죠. 그런데 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근원 아닙니까? 내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타인은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편법과 부정은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첫째가 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욕구가 강한 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이 공동체는 파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욕구로 충만한 현장에서 주님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첫째됨을 말합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 끝이 된다는 것,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닌 끝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모습은, 첫째가 되는 모습은 섬김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섬김. 섬김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님의 손길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어떤 직분, 내게 주신 어떤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어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누군가에게 대접해주는,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세우셨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어린아이의 의미는 뭘까요? 당시의 어린아이의 의미는 순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보다는 힘없고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는 전쟁과 노역에도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없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 섬기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말이 어린아이만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다루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어떤 방법이기 전에 원리라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아무 힘도 영향력도 지위도 중요성도 갖지 않는 그렇게 잊혀져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은 첫자가 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가 되는 방법이 되게 되면 이것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죠. 아,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려면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리는 내가 섬기는 자 되는 그 자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첫째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그러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어디에 세웁니까? 가운데 세웁니다. 그럼 36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가장 중심에 그 낮은 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섬김조차도 자기가 첫째가 되는 방법이 되니까. 거듭 말하지만 섬김은 본질이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뭘 얻는다는 게 아니라 섬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랑이 방법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듯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뭘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목적인 거죠. 우리가 전도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 말하지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낮은 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가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 행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본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인 거죠.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는 규칙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오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필요하지만 신앙의 일부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아 더 중요해지고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아 덜 중요해지고 어떤 일이 더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고 세상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 생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본질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였습니다. 섬김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바라봐지길 원했던 겁니다. 섬김조차도 첫째가 되는 방법으로 와닿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데까지 우리가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가는 여정 속에 십자가의 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품고 있는 그들, 소위 동상이몽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본질을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낮은 곳으로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어린아이같이 소외되고 전혀 우리에게는 정당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에 응답인 것이죠. 섬김이 첫째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존재로서 빛이 되고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기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도 나가시는 날 감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만 가득한 제자의 모습 봅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간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도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번 이상 반복하실 만큼 3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수없이 계속 가르치셨다 할 만큼 우리는 거듭거듭 십자가를 들어야 되고 거듭거듭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일조차도 내 이름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섬김이 첫째가 되는 방법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그런 모습이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고자 하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고 그 결과가 섬김이 되고 그 결과가 사랑이 되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 안의 가족들이 곳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걸음들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일에 또 작정했던 VIP들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 가운데 섬기면서 완하게 그 초청의 날에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 영을 더욱 기꺼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9월 마무리하고 10월을 맞이합니다. 10월, 11월 또 하나의 사역들이 또 잘 마무리해 가면서 또 2023년을 또 전망하는 주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사랑하는 또 가족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높아질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가운데 영접하라는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종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말하고 행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섬김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목숨이 사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서 원합니다. 사랑조차도 섬김조차도 우리를 높이는 또 우리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은 자임을 흘려보낸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안의 교회를 붙드셔서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품고 섬길 어린아이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낮은 곳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시선이 닿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